12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면 갖가지 특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오늘 현대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교회가 교회에 다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연구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3,000명, 5,000명 또 수많은 많은 무리들이 모여요.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이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교회의 모델이고 교회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대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됐고 또 우리 우이 제일교회는 어떻게 부흥을 해서 초대교회의 모델을 삼아서 교회가 교회에 다와지느냐. 이게 우리 모두의 초점과 관심을 가져야 할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초대교회의 특징, 부흥의 비결 이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우리 다 같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이게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본문 42절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다 같이 한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에 전혀 힘을 쓴 교회들이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기도를 할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현대교회들은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걸로 신앙생활 다 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한 번 교회 나오는 걸로 신앙생활 다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평, 원망, 근심, 염려 세상의 가지가지로 완전히 늪에 빠져 있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는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되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응답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 성취가 됩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신앙의 정열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생활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벽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글을 쓰시고 그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르슬리 운동, 미국의 부흥운동, 그리고 독일의 경건운동, 이런 큰 세계적인 운동들이요, 다 기도를 통해서 그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난 신앙생활 도리를 다 한 걸로 착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우리 다 같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43절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잠잠한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많이 드러내는 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친히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바로 초대교회 때에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사도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은 안전방해를 일으켰어요. 또 사도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셨습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할 때 많은 무리들이 그의 말을 믿고 따랐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을 고쳤고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몸에 지녔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환자에게 얹을 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삼층리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죽었을 때 그를 살려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이름표를 이게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부요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로마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 같은 기적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림자도 없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만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 믿음은 뭔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습니다. 다 같이 초대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다 같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말씀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 생활은, 교회 공동체 생활은 어떤 공산주의의 공동체 생활이 아니에요. 또한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스스로 자신의 소유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데 사용해서 함께 공유한 거지, 공산주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은혜를 받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같이 나누는, 공유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독재자처럼 강제로 재산을 몰수해서 공동 소유를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원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와 초대교회가 다른 점이에요. 그 내용이요,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완연하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곳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민이라. 자원해서 있는 자가 사도들 발 앞에 헌금하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모두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감사했어요.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 받은 축복을 자원해서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교회입니다. 자발적으로 사랑의 구제를 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헌금한 게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를 하거나 헌금할 때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빼앗기는 심정으로 해서도 안 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옹달샘의 샘물은 자꾸 퍼내면 물이 자꾸만 나와요. 한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구제하고 도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더해진다는 거죠. 미국의 구두 전문 회사를 차려가지고 엄청난 큰 부자가 되어 성공한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청년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아주 힘들고 어렵게.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저도 마음껏 헌금하고 뭔가 마음껏 착하고 좋은 일도 좀 할 수 있게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좀 그런 인물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신문에 우연히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구인 광고를 낸 도시가 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거기 구인 광고를 보고 그곳에 가서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주머니엔 돈이 몇 불 되지 않았어요.
기차표를 살려고 기차 역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했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뭐가 있나? 기차표를 살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기차표를 사지 않고 하나님께 주머니에 있는 모든 몇 불 되지 않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걸어가자. 그 도시까지 걸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걸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반나절을 걸었는데 다리는 아프고 배는 고프고 힘은 없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보았더니 그 동네에 구두가게가 있는데 구인 광고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먼 곳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 구인 광고가 있는데 그 상점을 찾아갔어요. 그 구두 가게에 구인 광고를 보고 내가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구두 가게에 일을 배웠어요. 구두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일을 하면서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그렇게 먼 동네의 구인 광고가 아니라 바로 이 구두 가게 내가 일하는 이 자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하면서 일을 했어요. 주인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모든 기술을 다 습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두 공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두 공장을 차려가지고 후에 미국 전역에 제일 가는 구두 공장의 사장이 되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차비 몇 푼 별거 아닌 거지만은 이 더글라스에게는 이 돈이 몇 푼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에겐 전부였어요. 정말 생명 같은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진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기도하면서 그렇게 드렸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찌 안이 받으시겠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과 정성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질 않아요. 너무 드리는데 인색해요. 드려도 억지로 드리고요. 깍쟁이같이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요. 주사라를 튀기고요. 밀고 땡겨요. 그러면서 헌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거기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너무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제1교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를 합니다. 다 같이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를 합니다. 여기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 매일같이 결석하지 않고 학교를 갑니다. 우리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려면 교회를 멀리하면 안 돼요. 매일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매일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딴 길이 없어요. 새벽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이 가장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소그룹 목장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요.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눕니다. 사랑의 교제를 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떡을 뗄 때 관계가 맺어지고요. 가까워져요. 이처럼 목장이 부흥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목장을 활성화시키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제일교회 부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적병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입니다. 혼자서 돌을 닦는 게 아니라 모이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해요. 예배하는 거 싫어하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거든요. 잘 타는 장작불도요, 하나하나 헤쳐놔 보세요. 불이 꺼져요. 근데 모아놓으면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모이면 모일수록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인생을 성공하려면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 성공자.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 성공자들이 되셔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원리가 그래요. 새벽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의 모든 것도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먼저 성공자가 되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로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 빠져요. 뭐 일 있다고 빠지고 예배를 자꾸만 빠져요.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게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전기불이 켜지려면요, 전선줄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수도관에 물이 콸콸 수도물이 나오려면 수도관이 수원지에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 응답을 해주시고요. 예배를 통해 축복을 해주심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자가 겨울에 빙판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바람에 이 팔이 하나 이게 부러졌어요. 병원을 찾아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전부 몸을 검진하는데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그 의사 말대로 큰 병원을 찾아갔어요. 큰 병원 가서 진찰을 받는데 그 의사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몸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니 몸에 통증이 없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렇지 않아도 뼈가 반으로 찌른 것 같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괜찮겠지, 그냥 낫겠지. 그게 참으면서 진통제만 사다 먹었다는 거예요. 계속 진통제만 계속 사다 먹으면서 참고 참았는데 왜 그러냐고. 의사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골수암입니다. 다발성 골수암은 온몸의 뼈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병인데 그 암이 벌써 온몸에 번졌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벌쩍 났습니다. 의사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요. 정말 제가 죽는 겁니까? 아니 암이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계속 악화되어 있는데 보통 암이 1500 정도가 정상인데 그 암 수치가 380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살은 터질 것 같이 아프고 뼈는 망치로 치는 것 같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그 아픈데도 하나님께 꿇어엎드려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냥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새벽이 됐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대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음성에 깜짝 눈을 떠보니까 새벽 4시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21일 동안을 다니엘 작정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21일 마치는 날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강단에서 시뻘건 불덩어리가 자기에게 떨어지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너무 통증도 사라지고요. 시원해지고요. 그리고 마음 편안해지더래요. 불안과 어둠이 다 없어지고요. 그때부터 암 수치가 내려가고요. 잘 혼자 걷지도 못했는데 혼자 걷게 되고, 그 암이 점점 치료가 되어서 정상적인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진찰을 해보니까 암세포들이 다 기적적으로 사라지고요. 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전신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양으로 믿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의 종교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 고침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의제 있게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 얻는 의제 있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